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도 받았고 제 삶에 변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묵상 나눔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과연 이 사도행전이 내가 알던 사도행전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 정도로 사도행전은 모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잠깐 나누면 우선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더라고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그냥 사역이 막 열리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면 다 그냥 병이 고쳐지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갇혔고 유대교라고 하는 시대적 편견을 뛰어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지만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그 유대교라고 하는 관습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사도들도 계속 기도했더라고요.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굽어 보시고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역했는데 이 목사가 뭐라고 기도도 안 하고 사느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난 2달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사도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도를 통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그걸 좀 경험하면서 지난 2달여를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달라지고 그래 2달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씩 느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은혜는 사도 바울이 살아온 그 선교적 삶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할 일이 있으니까 따로 세워라 라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세울 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그 사람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도 금식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분자 교육하고 있는데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기존의 직분자들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세워서 투표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잘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도 금식하면서 그분들이 사역자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성령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가라는 대로 가면 무조건 성공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 여기 보내놨더니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조금밖에 못 전했는데 핍박당해요. 너무나 아쉬운데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도망가야 됐습니다. 여기서 또 복음 전하다가 또 도망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핍박받았는데 도망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도망간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장애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얼마든지 도망가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난 2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가 얼마나 소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네가 예수님 만난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로마를 향해서 직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출발했는데 로마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직진해서 가본 적이 없어요. 옆에 있는 항구로 갔어요. 그것도 빨리 간 것도 아니에요. 맞바람 맞고 역풍 맞고 천천히 갔어요. 간신히 다음 항구 도착했어요. 간신히 다음 곳 갔어요. 직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맞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돌아가서 굽으로 해변으로 해서 돌아서도 가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는 못 갔지만 느리게 갔지만 심지어는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난파되어서 몇 날 며칠 해도 달도 보지 못해서 다 이제 죽었구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밥 먹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밥 먹어라. 힘내라. 먹고 힘내서 살 수 있도록 살 궁리를 해라. 이게 그 풍랑의 한가운데 배 깨지게 생겼는데 목숨 잃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힘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풍랑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고 배가 깨지면 더 마음이 아프고 화물까지 잃어버리면 인생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내 인생 뭐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배도 깨질 수 있다. 화물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더 밥 먹고 힘내서 살아라.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배가 난파당하고 다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모두 살았습니다. 아무튼 죽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다. 무섭다. 이런 공포스러운 말에 이렇게 그런 말들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뭡니까? 가짜예요. 바울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살았습니다. 배에 있던 276명이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해서 어떤 사람은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도착한 섬,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토인이다라고 기록해놨었어요. 근데 토인 그러면 이제 그 옷도 잘 안 입고 이렇게 창 하나 들고 이거 호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토착민의 줄임말이더라고요. 네. 하여간에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들 자기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바바리안이라 그러잖아요. 야만인들. 자기들 말 못 알아듣겠다고. 아마 현대 지명으로는 몰타 공화국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리스 옆에 있는 케팔로니아 섬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바울 만나서 물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2절에 보면 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때가 10월 말 11월 초였기 때문에 그 광풍을 지금 보름 이상 겪은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추운 때였습니다. 이 섬 사람들은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난파되어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영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사선을 넘어온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아서 그런지 비교적 여유가 있었어요. 마음에. 다른 사람 다 추워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나무를 긁어 모아다가 한 다발 되니까 이것을 이제 불에 던져 넣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나무 사이에 세상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뱀이 이렇게 불이 딱 닿으니까 얘가 뛰쳐나온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딱 물었습니다. 근데 물은 정도가 아니라 매달려 있었다 그랬어요. 물에서 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 원주민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멜레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제 이 말 자체가 이제 좀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공의라고 하는 말이 디케라는 말이에요. 디케가 누굽니까?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일도 없고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서초동 대법원 중앙청사 한가운데 있는 여신상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여신상이 디케예요. 예, 눈 이렇게 가리고 있는 여자 있잖아요. 눈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 들고 있고 한 손에 칼 들고 있고 이 여자가 디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바다도 이제 죽음의 신이거든요. 죽음의 신에게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디케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디케가 지금 그를 판단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 로마 문화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덕이나 어떤 윤리에 대한 감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다. 죽음의 신 살라사에게는 탈출했지만 정의의 신 디케가 그를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살인자가 죽어야 된다, 이런 어떤 공의에 대한 감각, 도덕에 대한 감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는 것이 정의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도덕이나 세상에 대해서 옳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안다라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서도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균형 감각이 어떤 삶에 대한 균형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법칙들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공평,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공평. 누군가가 하나를 가졌어요. 나도 하나를 갖는 것을 공평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하나도 주기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해서 이 사람 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고요. 이게 어떻게 세상의 공평의 법칙과 정의의 법칙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 대학 교수님이 자기 조교를 감금해서 일을 시키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인분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분 교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오래전 일이니까 이 감옥에서 나오셨겠죠. 그 인분 교수 사건이라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이분이 한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교회 장로가 이렇게 인격적인 이슈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은 곧 그 교회의 수준을 보여줘요. 그 교회가 그런 분 뽑았으니까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인 거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강대상에 세우고 특송을 시켰어요. 그리고 법적 처벌 잘 받고 돌아오라고 안아주고 보냈어요. 많은 성도들이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분 강대상 위에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강대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그런 분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영적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리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곳이지만 그래도 그 정의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으로 하면 그 장로님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세상 정의고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는 은혜가 작동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내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이 이용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의 정의보다 은혜의 정의가 승리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판단자, 내가 심판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의 모임으로서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가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채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강력한 주장을 할 때 때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너 똑바로 해. 너 왜 그밖에 못해? 그거 틀렸잖아.
이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제가 이것을 예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구하지를 못했어요. 혹시 집에 연자맷돌 있으면 좀 교회에 기증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 매주는 거예요. 빠져 죽으라고. 율법으로 너 왜 그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거,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 매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성찬 이게 전시가 돼 있어야 되고 연자맷돌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승리하는 곳이에요. 잘못을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치리와 권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지적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치리와 권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권징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용서하고 어떻게든 품어서 살 수 있게 하자. 이게 교회의 권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 누군가 잘못을 하면 다시 권징도 할 필요가 있어요. 대신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적으로 옳다라는 것이 다 옳지 않아요.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또 다른 오해는 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다고 해서 살인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전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뭐냐? 삶에 불운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미신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큐티 열심히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잘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큐티 잘하면 어떻게 그날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저 다 행복하고 만사형통이겠죠? 일부는 강력하게 아니요라고 이렇게 해드시던데 여러분 약간 헷갈리시나 봐요. 전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혹시 정말 아프고 혹은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좀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둘 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 판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다 미신입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해요. 사도행전은 전체가 이 싸움을 해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조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결국 그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왜 그 길을 막냐고요. 아주 잘못된 거죠.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절대 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미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갈 거야. 그러니까 다들 눈물로 울면서 제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명이 있다. 나는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사명을 이루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는 자리에 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죽이기 전까지 내가 밥도 음식도 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만 나 미워해도 불안해서 살 수 없는데 40명이 바울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밥도 안 먹고 지키고 있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갔고,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아버지이십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을 속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나?
혹은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그거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신이라고 말한다고요. 멜리데 사람들이 저 사람 뱀에 물렸네? 저 사람 진짜 살인자네? 심판받았네? 실제 그게 아닌데. 상황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이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규모예요. 저기 옆에 큰 교회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회를 더 사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왠지 우리는 초라하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근데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왜 미신입니까? 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들이 왜 제 아들입니까? 제가 태어났으니까 제 아들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큐티도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제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못해도 제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나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걸 미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폭풍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배와 그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이 더 중요해 보일 겁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깨지고 화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 너희들의 생명,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배가 깨진 것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 안 계셔. 화물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화물이 더 중요해서 그게 없어지면 생명조차도 포기해버려요. 뭐가 중요한지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는지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인 거예요. 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화물이 더 중요하다, 배가 더 중요하다. 이 화물과 배는 다양하게 표현되죠. 내가 목숨처럼 굳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배와 화물처럼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깨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출신 지역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별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네임밸류가 훨씬 더 중요하고, 다 깨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한 어차피 미신 따라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내 생명,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깨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폭풍우 속에서라도 밥 먹고 힘을 내십시오. 배가 깨지고 화물 다 잃어버려도 밥 먹고 힘을 내십시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밥 먹고 힘내십시오.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작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신 따라가고 세상의 판단 따라가고 공중것을 잡은 자의 그런 판단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 아닌 것을 불어넣으며 배가, 화물이 더 중요하다 말하고 사명보다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이라서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며 밥 먹고 힘내고
살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며 지키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